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과 치유와 회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0장은 이제 다윗이 회복되어 가는 그 과정에서 겪는 몇 가지 일들 가운데 또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19장 끝 부분에 보면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다윗 왕이 황궁을 하는데 이제 피난 갔다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은 열지파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다윗을 왕으로 다시 모셔와야 되는 거 아니냐, 압살롬은 죽었고 반란은 끝났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돌아오기를 원한단 말이죠. 유다 지파가 먼저 다윗을 황궁하도록 돕기를 원해서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이 나중에 이 서로 화를 불러오는 일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사실 다윗의 출신 지파죠.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의 황궁이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이제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베냐민 지파의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니까 또다시 이 다윗에게 참 어려움이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바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그 열 지파가 다 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같이 쫓아가서 참 이렇게 또 한 번 이 유다가 또 이 다윗 왕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지금 오늘 이제 20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마사라는 사람을 군장으로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일이 또 요압 장군의 마음을 건드린 거예요. 이 요압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까지 다윗의 1등 공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압의 권력이 너무 커졌어요. 다윗을 위협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것을 이제 조금 제재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세웠는데 결국은 이 일이 또 잘못되어서 요압에 의해서 아마사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바의 반란은 점점 커질 때에 이제 한 지혜로운 여인에 의해서 세바의 반란이 진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벨성에 이 세바가 들어갔는데 그 안에 있는 한 지혜로운 여인이 정말 요압 장군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너희를 다 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바 한 사람만 내주면은 그러면 이 성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그 요압의 말을 듣고 이 지혜로운 여인이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바의 목을 잘라서 이 요압에게 주고 이제 이 반란은 진압이 되는 과정이 오늘 이 사무엘하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난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기도 하지만 지혜로운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 땅에 살 때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 아닙니까? 이 전도, 선교 이것이 다 사람을 살리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6절에는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6월절, 이 큰 명절은 지금 6월절을 이렇게 당하고 이렇게 맞이하게 됐는데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6월절을 성전에서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사와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 소문을 들은 사람들, 이러한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환영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이 12장 20절 이하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 가운데에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온 사건,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신가. 그래서 물론 사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이 땅의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그런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이 헬라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이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지금 큰 명절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만날 때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는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이렇게 짠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하시는 것 같지만 전혀 그런 문맥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죽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헬라인들 또 이 무리들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인자는 들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려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여기에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가장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 몇 가지만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죽을 때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그 영광이 완성된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그것은 20절에 그 앞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 일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잖아요. 믿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는데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그 제자의 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고난의 본을 보이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따라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영광의 길은 먼저 고난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광을 얻을 때 그 영광의 길, 그 고난의 길, 그 길을 우리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한 세 가지만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12장 24절과 32절, 3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히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실 일이 뭐냐? 죽는 거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서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2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예수님의 죽음, 자신의 죽음을 대해서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죽으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죽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뭐 예수 믿었는데 딱 죽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무엇을 위하여서 죽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교만, 시기, 질투, 미움, 욕심, 이 세상의 그러한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죽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죽어야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게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육신적인 그런 모든 것들, 육신적으로 나를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죽을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영광의 길, 고난의 길을 가려면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장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자, 주님의 때는 고난의 때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그 때가 이제 온 거예요. 주님이 지금 여기에 이 장면은 공생의 3년 반의 생활을 다 마치시고 이제 끝내시고 마지막 한 주간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주간 일요일, 그 당시에 일요일 주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 일요일에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셔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들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때는 죽기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때를 좀 면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잘 나와 있는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9절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나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주님의 간절한 기도가 겟세마네에서 3번씩 기도하시는데 나중에는 땀이 피가 되어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고뇌가 심하면은 땀이 변하여 피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핏줄이 다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기도하면서 그 고민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실핏줄이 터질 정도의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주님의 고난에 실핏줄이 터질 정도의 그런 기도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은 그 고난, 그 고통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더러운지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짊어지시고 그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것이 그것이 싫어서 내가 정말 그것은 너무 짐이 무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때에 왔나이다. 주님의 때가 뭡니까?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때요, 주님의 시간인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때가 있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선교할 때 그때 내가 좀 갔었으면. 기회 지금 잘 오지 않잖아요.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 선교할 때가 있어요. 그때 미루면은 내가 다음에 한다는 것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을 중국에 가서 한번 크게 겪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정말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98년도에 중국에 갔을 때 제가 우리 거기 조선족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일주일 전도 여행하고 와서 하루 동안 제가 이제 집회하고 여러분들 기도해주고 안수하고 막 이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중국에 가서 근데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그때 주어진 때에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도 그때는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 두 번 다시 그 중국의 그 지역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정말 새벽 예배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기도하는데 이것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때요, 기도하는 때요, 예배 드리는 때요, 이런 시간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건강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9월 때부터요, 9월 달에 갑자기 이유 없이 금요 성령 집회에 오려고 준비하다가 허리에 통증이 진짜 이렇게 눈물이 그냥 쑥쑥 빠지도록 제가 그 고통의 시간이 있었는데,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아프니까요,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요, 그런 고통의 시간을 제가 몇 주 동안을 사실은 지냈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그 때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그 때를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는 놓치지 않고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 때를 이때에 왔나이다, 이때가 내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서에서도 보면은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더에게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거야.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만에 의해서 유다인이 다 이제 몰살을 당하게 됐을 때에 에스더가 그 당시 왕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다 죽을 이 때를 위해서 너를 왕비로 세웠는데, 네가 이때에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요, 내가 안 하면요, 하나님 다른 사람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정말 주님이 부르신다면 그때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전도서 3장 1절에도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래서 그 때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잔치에 갈 때가 있고 장례식에 갈 때가 있고, 이게 다 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데 그 기류를 타고 우리가 그 때에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때는 어느 때입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성경은 자다가 깰 때요,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장 가까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때가 이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우리가 이 때를 잘 타고 그 때에 순종하고 나간다면 이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이 고난의 길은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영광,
주님의 영광, 정말 그 영광된 자리에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영광의 길, 이 고난의 길을 가려면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물론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제 더 이상 죄의 문제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결박할 수 없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사단 아래,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단의 권세 아래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사단의 노예로 우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에 사단의 결박에서, 죄의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케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두움에 다니지 않아요. 사단의 그늘에 있지 않아요. 사단의 결박 가운데 있지 않아요.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빛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이제 더 이상 흑암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흑암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가서 빛을 비춰줘야죠. 그렇죠? 빛을 비춰줘요. 여기가 만약에 이 불을 다 끈다면 깜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을 켰을 때 이 지금 방안이, 이 성전이 밝아진 것이 아닙니까? 우린 바로 그런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는 빛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은 어두운데 더 어둡게 한다면은 이거는 주님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고난으로부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가면 그러면 끝에 가는 뭐예요? 천국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난을 다 체휼하셨다, 경험하셨다, 겪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겪을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고난을 겪죠, 당하죠. 예, 그런데 그런 그 고난을 겪을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그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난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으로. 그것이 영광의 길이에요.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텐데, 그 다시 오실 주님은 이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로, 그리고 우리와 함께 다스리는 자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인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지나면서 아직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난은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이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한 행실을 통하여 빛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 어두움이 변하여
밝은 빛이 되어서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죄의 자유함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축복과 은혜와 삶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같이 찬양드립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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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오늘도 들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죽고 빛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죽어야 주님이 살아나듯이 정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늘 많은 사람들에게 빛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가 주님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의 문제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가정의 문제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금전적인 문제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직장과 또 회사와 또 사업장에 막혀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묶인 것들이 다 열려지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우리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셔서 아버지는 모든 암세포들이 떠나게 하게 하시고 고질병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특별히 아버지 수술 받으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 친히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셔서 아버지 의사의 집도의 손길을 주관하시고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아버지 속한 시간 내에 주님 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귀한 사역 감당하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늘 힘주시고 세우시는 시간마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좁은 길인지 알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가셨기에 우리가 죽어야 주님이 또 살아나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하기에 빛의 자녀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오늘도 우리 함께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평등법이 저지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번 주 우리 금요일 날 다민족 기도 성회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부 할렐루야 나이 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넷 국제 선교자 지도자 포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담임 목사님 또 건강함으로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김학시 목사님과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합니다.